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요, 우리가 고백한 이 은혜와 이 역사가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고백을 통해,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요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현실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책, 그 일곱 인으로 봉인되어 있는 책을 예수님께서 건네받으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책을 건네받으신 이후 일곱 인으로 봉인되어 있던 그 책을요 일곱 인 모두를 푼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인부터 몇 번째? 여섯 번째 인까지를 떼는 모습을 살펴보았죠. 특별히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이 땅에 큰 심판이 임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속에서도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 바로 그 장면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섯 번째 인을 떼면서부터는요 다섯 번째 인을 떼기까지 는 전혀 다르게 여섯 번째 인부터는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완전한 심판, 이제는 자비와 긍휼이 끝난 완전한 심판을 이루시는 모습, 바로 그 모습까지 우리는 살펴본 것이에요. 그래요,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에 담겨있는 이 책을 감싸고 있는 일곱 인 중에서 첫 번째 인부터 다섯 번째 인까지는 심판이 있기는 있지만 심판 속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바로 그 하나님의 기회가 있는 심판이었고요,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은 이제는 완전한 심판,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그 어떤 자비도 없는 완전한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 6장의 내용을 머릿속에 넣었다면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인 요한계시록 7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7장으로 들어가면서 1절의 말씀을요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나는 아멘. 자, 제가 이 1절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요 1절의 시작입니다.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밑줄 그어주시겠어요? 이 일 후에, 이 일 후에. 자, 7장의 시작은 이 일 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란 어떤 일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요 자칫하면요 한 가지 큰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 바로 이 7장 앞에 기록된 6장의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즉 바로 앞장 요한계시록 6장의 내용,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 떼시는 바로 그 내용 이후에 7장이 이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기억해 주실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7장에 나오는 이 일 후에 라는 바로 이 말은요 앞장에 기록된 사건,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을 떼는 이 일 이후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2절과 3절을 읽어보면요 우리는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칠 권세를 받은 내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해치지 말라. 아멘. 자, 2절과 3절은 하나님의 인을 가진 한 명의 천사가 등장하죠.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인을 가진 한 명의 천사뿐만 아니라 다른 4명의 천사, 이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지닌 4명의 천사가요 함께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5명의 천사 중에서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4명의 천사에게 외치는 고백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심판의 권세를 가진 4명의 천사에게 무엇라 외쳤을까요?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역시나 밑줄 그어주세요. 7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너희는 이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7장의 내용은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지연됨을 의미합니다. 심판의 지연, 심판의 유보에 대해서 7장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심판이 있기는 있지만 그 심판이 완전한 심판이 아닌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돌이키기 위한 바로 그 심판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에게 기억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6장에 기록된 첫 번째 인을 떼는 것에서부터 5번째 인을 떼는 바로 그 심판과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이 7장의 말씀은요 6장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연장선일 수 없는 거예요. 왜? 6장에는 5번째 인을 떼는 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6장에는 6번째 인을 떼는 것까지 기록하고 있잖아요. 즉 완전한 심판까지 기록하고 있는 6장인데 7장에서는요 완전한 심판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요 그 심판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기회에 대한 부분만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순으로 연결하면 6장과 7장은 연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6장과 7장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록된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6장, 7장, 8장 7인을 떼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2일 후에 라는 이 단어를, 이 글을요 여러 번 살펴볼 수 있는데 이 6장, 7장, 8장에서 2일 후에 라는 이 부분을 읽을 때 그 전 사건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한이 새로운 환상을 보기 시작한 이후라는 개념으로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7장은 6장에 기록된 첫 번째 인부터 6번째 인을 떼시는 사건과 8장에 기록된 7번째 인을 떼는 모습 사이에서 심판의 지연, 유보라는 바로 이 주제를 담고 있는 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5번째 인, 긍휼과 자비가 있는 그 심판에 대해서요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세부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환상에 대한 기록에서요 우리가 두 번째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심판이 언제까지 지연되는 것일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까지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과연 하나님의 그 시간과 기회는 언제까지일까? 과연 언제부터 언제까지 5번째 인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과연 언제부터는 6번째, 7번째인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완전한 심판이 시작되는 걸까? 과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어디까지 이어지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요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너희는 땅이나 바다나 아멘. 자, 3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언제까지 심판을 유보하시고 심판을 지연하신다는 것일까요? 바로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그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라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인침을 받아, 즉 구원을 받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최후의 심판 때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바로 그때까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인침을 받을 때까지, 그때까지 마지막 완전한 심판, 6번째 인과 7번째 인은 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요 한 가지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 시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는 시대다라는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자라셨고요,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오셨죠. 그리고 아직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이전의 시대인 거예요. 즉 요한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인부터 5번째 인, 심판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기간은 아직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이전의 기간을 뜻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시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이마에 인침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요, 우리는 이 최종 심판의 지연의 시대에, 이 최종 심판이 유보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교해야 하는 이유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땅 끝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닌 우리의 의무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인침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값없이 받은 구원을 값없이 다른 사람들도 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 먼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의무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인침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바울도요, 바로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며 이러한 긴박성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그 말은 믿기 위해서는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있죠.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즉 그들이 믿기 위해 그들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죠.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들으려면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는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전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나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보내주시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야. 그러니 그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라. 어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너희 각자의 땅끝을 향해 나아가라.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보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하게 되면 믿게 될 것이고요, 믿게 되면 부르게 될 것이고요, 부르게 되면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의 모두의 발이 아름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세상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보냄을 받고 전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브 공동체여, 세상 곳곳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할지어다. 허브 공동체 청년들이여, 일어나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듣게 할지어다. 여러분의 나아감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마땅히 구원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 시작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첫 번째로 나누고 싶었던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다음 두 번째 메시지를 살펴보기 위해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여러분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나는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아멘. 이어지는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에 대해 기록하고 있죠. 바로 그 숫자가 무엇입니까? 유명한 14만 4천이라는 숫자입니다.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 이야기일까요? 혹시 절대수 14만 4천을 채우기 위해 오늘도 어김없이 성실하게 열정을 가지고 파수하러 오신 분들이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기록된 14만 4천은 절대수 14만 4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틀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은 절대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14만 4천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것일까요? 기억하십시오. 구약의 12지파 12, 신약의 12사도 12명,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충만한 숫자, 가장 거대한 수의 단위라고 할 수 있는 1000,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을 해서요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완전수 12, 완전수 12, 절대 완전수 1000. 바로 그 절대 완전수들을 곱하여 성경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은 완전수의 완전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에서 완전한 수, 단 한 명도 제외되지 않은 완전한 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수 14만 4천, 빼기 1도 없고 빼기 2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의 수, 바로 그 수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또 하나의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게 돼요.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실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내용도 완전하고 구원의 과정도 완전합니다. 감히 사단 따위가, 이단 따위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구원하시고 그들의 이마에 인침을 받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의미인 것이에요. 그 어떤 것도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죠. 바로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시간 함께 큰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인이나 어떤 능력도 39절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래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에요 하루라도 빨리 동참하십시오. 어차피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라면 하루라도 더 빨리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선교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 허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 허브 공동체가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요, 저는 정말 우리 허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공동체가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누구보다 그 어떤 공동체보다 하나님의 선교에 가장 쓰임받는 공동체,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옵기는요 이 소망이 그저 저의 소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의 소망이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목회자 한 사람의 방향성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방향성이 되어서요 정말 하나님의 선교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허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여러분이요 허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 시간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허브입니다. 다시 한번 앞뒤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허브입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이 시간 축복하고 싶은 사람들, 여러분 기준 가장 오른쪽에 앉아있는 우리 20살 링크 친구들,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허브의 내일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현재의 허브, 미래의 허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계에 완성된 하나님의 선교에 누구보다 겸손하고 누구보다 치열하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뜨겁게 참여하게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영적인
메시지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결국에는 완성하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때가 차면 과연 그 완성된 이후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질문이에요. 이에 대해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그 표현은 바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요. 3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14만 4천에 대해 기록하며 이스라엘 구약의 12지파에서 각 12,000명씩에 대한 그 기록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9절로 들어서니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장에 기록된 14만 4천은 곧 9절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14만 4천은 절대 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완전수, 큰 무리,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라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모여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 외칠까요?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인 거예요. 제가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큰 소망을 가지고 이걸 꼭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천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외치는 이 외침을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외쳐보는 거예요.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외칠 준비 됐습니까? 함께 외쳐봅시다. 구원은 외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외칠 준비 됐어요? 인침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소리예요. 준비됐죠? 가봅시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이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이다. 자, 한 큐에 갑시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이다. 그래요. 이렇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 인침받은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되고 완전수, 셀 수 없는 큰 무리 14만 4천, 바로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천상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서,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옆에 있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 이러한 찬양의 무리에서 여기 있는 여러분 중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엄청난 은혜가 주어지는데,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면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서 떠나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요.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끝까지 달려나가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16절과 17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굶거나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 그들을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구원받는 사람들은 단순히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외치는 것을 넘어갑니다. 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다시는 굶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나 어떤 열기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또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을 마시게 하시고 우리 눈에 있는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일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묵상하는데요, 한 가지 떠오른 말씀 구절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이에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그래요.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그때,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바로 세워지며 세상의 모든 거짓과 부정, 불법과 불의, 음란과 악도, 헛된 우상과 거짓된 이념, 유물론과 공산주의의 사상, 그 모든 것들이요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 어떠한 고난과 고통도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완전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천국 소망인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설레이지 않습니까? 저만 설레고 저만 신이 나나요?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러한 삶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약속된 삶이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축복이고 은혜인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바로 그날을 기억하며 이 세상에서의 모든 고난과 고통, 아픔과 슬픔을 이겨내 봅시다. 비록 세상의 공격과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빠르게 덮쳐오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스며들어오고 있는 바로 그러한 악함에 우리가 넘어지지 말아 봅시다. 그리고 설령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 봅시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용기 있게 대항해 봅시다. 바로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상 가운데 바로 세워 보자라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렇게 정말 로마서 12장 2절에 기록된 말씀, 너희는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세상의 악함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복음을 외치고 사랑을 외치며 이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 보자고요. 이러한 삶을 살아나가는데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버틸 수 없는 고난이 있을 수 있겠죠. 바로 그때 하나의 시를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그 시의 제목은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라는 시예요. 한번 보실래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주의 길을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그래요,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아름다운 꽃들도요 다 흔들리면서 핀 것처럼, 흔들리면서 그들의 주의 길을 곧게 세운 것처럼, 때로는 거칠은 세상의 공격과 조롱에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때로는 무난하는 옷을 입은 세상의 음란 안에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어 그 누구보다 아름답게 활짝 피는 바로 그 꽃이 여기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축복할 때,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 원하시는 분들만 믿음으로 아멘이라 고백하십시오. 나는 우리 허브 공동체 모두가 때로는 흔들릴지라도 결국에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꽃으로 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신앙의 걸음을 완주하여 하나님 앞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속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도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복음화가 일어날지어다. 삶의 자리에 예배가 세워질지어다. 내가 있는 직장에 예배가 세워질지어다. 내가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예배, 바로 그 은혜가 가득 넘칠지어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딱 2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요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나의 신앙을 더욱더 굳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나를 향한 심판, 나를 향한 세상의 공격, 그 공격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쓰러지지 않고 꺾이지 않을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신앙의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